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로 45절.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를 만지셨다. 주님은 나를 만지신다. 주님은 나를 만졌을 때에 나는 치유가 일어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중환병에 걸렸습니다. 한의사의 말로는 이건 완치가 안 됩니다. 아쉽지만 종교인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사십시오. 제가 치유하는 환자 중에 수만 명을 치유했지만 목사님은 두 번째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았는데 지금 많이 치유되었고 한 2달 전부터 한 가지가 거의 치유되었습니다. 간의 부분인데 예전에 얼굴이 시커맸던 것은 간이었습니다. 간은 우리 인체에 1000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간 쪽에 문제가 생기면 그 인생은 정말 나락에 빠진 겁니다. 몇 년 전에 그 대체의학을 통해서 우연히 알게 되는데 간암, 간경화가 아닌 상태에서 간에가 그 젤리같이 생긴 그거 있잖아요. 조그마한. 이것이 수백 개가 간에게 쌓이면은 그런 질병이 옵니다. 그것만 뺄 수 있으면은 나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질문 어떻게 빼는데요? 대체의학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면 그런 글을 쓰셨습니까? 제가 찾는 것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더 연구하십시오. 그런데 한 달 전, 2달 전부에 화장실을 갔는데 젤리 같은 것이 수백 개가 쏟아진 겁니다. 완전 젤리입니다. 그 후로 이제 생기가 온 거죠. 저는 뭐가 내 몸에 치유되면 딱 2가지. 하나님이 직접 치유한 것과 내가 노력해서 치유한 것을 엄격히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이 치유했다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원래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뭘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날 빠져나온 후로 뭐가 또 빠져나오냐면 신기하게 뾰족한 얼음 조각 같은 거 있잖아요. 조그마한 거. 그거 형태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주워서 찔러보니까 이게 부러지도 않고 뾰족뾰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뾰족한 것이 한 부분에 통증을 주었다는 겁니다. 한참 동안 엎드려서 감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치유한 겁니다. 이거는 뭐 맨발 걷기 1000번 해도 이거는 빠지지를 않습니다. 주님의 채찍에 맞으며 나음을 얻었다고 성경에 말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모든 병이 완치가 되었는데 이것이 내게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손을 들고 경배했습니다. 나 예수님 때문에 젤리 같은 것이 하루만 빠진 것이 아니고 한 10일 동안 지속적으로 빠졌습니다. 그 후로 몸이 나른하고 아주 좋습니다. 물론 이 심장 쪽에가 아직 깜짝도 하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살만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까지는 맨발 걷기 하면서 과연 내가 내년에는 목회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었죠. 왜냐하면 하루에 30분밖에 바깥을 나올 수가 없거든요. 30분 나오면 체력 고갈, 빨리 집에 들어가서 5시간 누워 있어야지만 방전되어서
5시간이 또 충전돼서 또 교회 나오고 이런 상태에서 맨발 걷기 하면서 내가 전도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올해 1월 달부터 너무 좋아져서 나 전도하겠어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전도 현수막 배너를 만들었어요. 이번 주에 왔거든요. 그래서 배너 딱 예수 그리스도 행복 시작 반 잘라가지고 제자들 교회 오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2시간 동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11시 기도 마치고 이 정문 쪽에서 배너 탁 놔두고 예전에는 무조건 막 전도지 뿌렸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전도지 딱 갖고 있다가 관심 갖는 사람에게 전도해주고 저는 그것이 거기서 주님을 찬미할 거예요. 전도가 안 될지라도 예수님의 마음, 불신자를 기다린 예수님의 마음, 모든 영혼들이 구원을 받기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거기서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1차적 소망이 있잖아요. 불신자 10명, 지금 7명까지 했잖아요. 아픈 후로. 그래서 혹시라도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불신자를 주시면 전도하고 역사하겠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의 그 경대에서 내년에 목회할 수 있을까? 이렇게 힘들어했을 때 내가 전도해야지. 그때 이 마음을 품었던 거예요. 배너 놔두고 옆에 좋은 차 사가지고 제자들 교회에 붙여가지고 하는 것이 원래 목표였는데 제가 정말 이 광고를 잘 못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만 아무튼 찬양 문제가 원래 거기서 나온 거예요, 실상은. 근데 이제는 찬양 안 해도 돼요. 이건 저의 욕심과 욕망이 너무 앞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거는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 우리 모두를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 마음속에 소원을 주었던 그 전도가 이제 1시간 동안 전도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나가서 1시간 정도 배너 옆에서 이렇게 있을 때에 저는 경대 땅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자 영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를 찬미할 것입니다. 전심으로 당신을 향하면 이 땅을 치유하신다 그랬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저는 나름대로 이 땅에 교회가 할 일들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주님께서 땅을 치유한다.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해야지만 어떤 지도자를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도자를 좋아하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나는 뭐 할 일, 역할 분담을 좀 정확하게 합시다.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 구하고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지도자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열심히 기도해주고 또 같이 지지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주님을 구하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은 치유하시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는 구하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인 것입니다.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죠. 근데 참 감사한 것이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유가 원인이 그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이 일반 거주지에 거하지 않으셨어요. 그분께서는 마을을 떠나서 거주하셨기 때문에 나병 환자가 만날 수 있었어요. 저는 여기에서 예수님, 또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예요. 병든 자는 무엇 때문에 한지는 모르겠지만 원인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원인 찾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인정합니다. 당신의 지난날 생활 습관 때문에 못한 거 맞습니다. 유전인자 맞습니다. 칼슘 부족, 다운 증후군 맞습니다. 문제는 나병 환자가
뭐 원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 나병 환자가 올 줄 알고 마을에 있으면 나병 환자는 마을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을 바깥에 거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 마을 바깥에 거주하고 계신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맞추십시오. 세상은 원인을 찾습니다. 우리는 왜 마가복음을 보냐면 마가복음의 예수님은 원인을 찾지 않습니다. 나를 만나면, 나에게 엎드리면, 나에게 구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나병은 그 당시에 질병 이상의 문제입니다. 나병을 가진 사람은 그 사회에서 부정한 존재로 취급되었습니다. 특별히 종교적으로 철저히 격리되었습니다. 무서운 것이죠. 이 종교적으로 격리 가능합니다. 이 목사님에게도 목사님께서 이렇게 병들고 그러면 실상은 개척교회에 있는 우리 교회와 성숙한 우리 교회는 5년을 기다렸지만 한국 교회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지금도 담임 목사 뽑을 때는 반드시 건강진단서 담임 목사님뿐 아니라 사모님까지도 첨부해야 되는 겁니다. 건강하지 않는 그 담임 목사님은 서류에서 100% 탈락하는 것입니다. 이 종교적인 격리 많습니다. 의외로. 교회 쓴맛 본 분들 많습니다. 많습니다.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격리된 사람들 많습니다. 누구도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라고 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누구도 이런 환자를 만나서 직접 손에 대해서 접촉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41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불쌍히 주님의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불쌍히 여긴 주님에게 시선을 맞추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상속자로 살아가려면 주님은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여기에 시선을 맞추십시오. 그분은 손을 내미시는 것 바로 이겁니다.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신다는 것. 주님께서는 그를 만지셨습니다. 나병 환자에 대한 신체적인 접촉입니다. 율법을 뛰어넘는 것이죠. 당시 사회에서는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부정한 것을 막기 위해 금지된 이 행동을 꺼리낌 없이 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직접 만지심으로 자신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나음을 얻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주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메시아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로고스 대신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예요. 종결적으로, 율법적으로. 근데 나병 환자에게 어떤 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접촉함으로 정결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저는 주님을 또 만나고 이 한 주에 이 주님을 누릴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접촉하면 부정적인 격리됐던 내 마음, 어쩌면 격리는 사람이 나를 격리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격리시키는 겁니다. 그거는 맞아요. 제가 해보니까 내가 나를 격리시키는 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그 격리된 것을 어떻게 치유됩니까? 주님은 물어보지 않습니다. 주님이 만지심으로. 이 주님 앞에 경외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까? 이 주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정결케 만지심으로 저는 알았습니다. 나의 삶의 정결은 주님이 만지심으로 된다. 근데 바리새인들이나 종교의 정결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격리되는 거예요. 만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나병 환자가 오면 부정한 자여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이것이 정결로 보고 종교적인 정결을 보는. 그래서 조금 이상하면 우리는 다 격리시키고 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왜 많은 사람이 상처받고 또 상처받습니까? 학교에서도 다 격리예요. 애가 좀 이상하면 조금 교육시킨 후에 부모님한테 이야기한 뒤에 그 다음에 다 격리예요. 그렇죠? 조금 이상하면 다 격리예요. 이거는 완전 우등하고 열등인 것 같아요. 열등은 다 격리, 우등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논리,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 천재 한 명이 100명이 1000명을 먹여 살린다. 좋은 사상인 것 같지만 열등한 거 다 제껴라, 격리시켜라.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1000명을 갖다가 혼내더라도 한 명 키워라. 인재 양성. 놀라운 것 같지만 이 사상이 결국은 한국 사회를 많이 병들게 하는 거예요. 더불어가는 세상을 못하는 거. 하기야 인간은 그 방법 외에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힘들면 처음에는 같이 이야기하다가 무시하는 거는 자기 방어 기제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자기가 지금 격리된 거 많아요. 나병 환자라고 꼭 생각하십시오. 주님을 만나겠다는 열정을 가지십시오. 격리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당시의 최고의 말씀, 율법도 당시 최고의 하나님으로 온 여호와로 온 말씀도 부정한 자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율법을 통해 어쩔 수 없다. 이걸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 우리 집사람 루치언,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사모님,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자기도 살기 위해 방어하는 거예요. 방어가 또 다른 격리이기 때문에 당한 사람은 무시당한다고 생각하죠. 화가 나고, 상처가 나고, 죄가 나오면 내가 갚으리라. 인간은 그렇게 다 한 거 아닙니까? 지금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격리되니까 방어 기지로 했다가 다 그러는 거예요. 선포합니다. 인간보다 월등한 율법도 격리시켰어요. 인간 이해합니다. 난 이제 제가 당해보니까 인간 이해합니다.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간 때문에 상처받지 않아요.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5번까지는 용서하지만 그 다음은 안 돼요. 자기가 죽어요. 자기가 아파요. 자기 병들어요. 미쳐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격리시키는 거예요. 근데 격리하는 방법을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큰 무시로 들리는 거예요. 살기 위해 율법으로 안 된다. 나를 만나야 된다. 나는 주님 앞에 엎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격리되는 죄는 주님은요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하니까 회개해야지 이런 강박관념이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 그걸 당연한 거 아니에요. 죄 때문에 잘못한 거 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가끔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이 목사님 교만을 내어놓으세요. 이런다든지. 목사님 머릿속에 머리에 큰 가발을 쓰고 있어요. 뻔한 거 아닙니까?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은 대부분 죄를 지적하더라고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나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아멘 좀 해주세요. 예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내게 회개란 말도 하지 않았어.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말도 안 하시. 그분은 무조건 격리된 저에게 손을 내미셨어요. 율법의 파괴예요. 인간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은 직접 되셨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메시지. 내가 원하는. 한참 감동했어요. 주님은 내가 낫기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원한대요.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전도하겠습니다. 내 경대를 위해서 목회하겠습니다. 나 이제 75살이 아니라 80살까지 목회하겠습니다. 집사님 나 80살까지 목회해도 괜찮겠습니까?
집사님, 자녀, 손자까지 제가 줄여보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나는 이 주님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만난 다음에 회개가 터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회개가 지속적으로 된 거. 저는 그래서 낫기 위해서 회개가 아니고 그 사랑 앞에 감동돼서 회개를 했어요. 다시. 당연히 문둥병이니까 회개해야 되죠. 강요에 의해서. 당연하죠. 살기 위해서. 이 자원한 심령이 아니죠. 살기 위해서.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제가 살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랑에 감독해서 내 10년까지 끌어모아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직접 만드심으로 도리어 주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그 만들면 부정해져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분만이 도리어 그렇게 되거든요. 나병 환자를 정결케 하게 나음을 얻게 했습니다.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 의로워졌습니다. 이렇게 하여 깨끗하게 나은 나병 환자에게 주님은, 이게 너무 재밌어요. 깨끗하게 병 나은 나병 환자에게 주님은 제사장에게 치유받는 사실을 확인해라 그랬어요. 저는 또 여기에 예수님에게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그 사회에서 격리되는 거예요. 근데 병이 낫는 사람은 제사장에 가서 나병이 나았다는 확인서를 받으면 이 사람은 격리해서 다시 사회의 한 일원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은 병을 나을 뿐 아니라 사회에서, 가정에서 한 일원으로서 살아가도록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주님, 저로 하여금 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제 환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전도하는 자로, 거기에 선한 영향력의 사람으로, 거기에 도움을 주는 인생으로, 거기에서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내게, 얘야, 너는 제사장에 가서 확인해라. 이것은 어떤 목사에게 확인하고 있지만 너의 공동체에 가서 주님이 너의 병을 나았음을 간증하라 이거죠. 전해라 이거죠. 증거하라 이거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그 사회에 이르러서 떨어져 살아가는 거거든요. 사회 이론으로 지금 너무 꼭 병든 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 사회에는 저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격리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한 이론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삼성전자 다니고 온다고 아니에요. 이미 마음적으로 격리됐습니다. 그분 주님 만나야 돼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제사장에 가서 주님의 치유하는 것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네가 거기에서 한 사회의 일원으로, 네가 거기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삶으로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이 복음서에 주목하겠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는 이 주님을 외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제사장, 우리 교회죠. 교회 간증할 겁니다. 저는 이제 한 일원으로서 지금도 좀 아프지만 더 치유해서 저는 이 교회 한 일원으로 당당하게 설 것입니다. 이렇게 이것은 이 전체적인 내용은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율법을 뛰어넘어 진정한 로고스 말씀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습니다. 사회 이론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병을 고칠 뿐 아니라 상속자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 심고 거두게 하소서. 나는 반드시 주님의 축복을 받아서 축복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러운 것을 피하려고 노력합니다. 맞아. 사람은 힘드니까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마음이 굳세지는 거예요. 그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저도 그걸 안 거죠. 피하는 거예요. 자기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피하지 않고 도리어 그를 만나기 위해서 마을 바깥에 있으므로 어떤 형상이 있는지 아십니까? 보십시오. 주님은 내게 모세가 명한 것들을 입증하라.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그 다음에 45절에 얼마나 사역이 조금 어려웠는지 아십니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왜냐하면은 부정한 자를 만졌다 그러기 때문인 거죠. 주님께서는 사역의 제한을 받으시면서까지 나병 환자를 만지셨다. 여기 세 번째 또 주님을 만나셨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의 주님이고 내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사랑합시다. 이 주님에게 더 많은 것을 들으십시다. 그런데 신성이신 로고스이신 예수님은 바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방에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사람은 피하려고 합니다. 그것만이 최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은 완전히 이 거룩함에 대한 패러디를 완전히 전환시켜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직접 만나심으로 그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 주님은 이런 거룩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분이신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거룩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서 이 땅을 거룩으로 전환시키는 하나님의 상속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여 도피적인 경건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주님이 서 있는 그곳에 주님처럼 제가 서 있는 현실 한 곳에서 속으로 들어가 그 사회 속으로 들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사는 것을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전혀 그 사람 이해 못합니다. 자신만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힘들고 외로운 사람을 위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처럼 살기, 악한 영향 받지 말고 주님의 만짐을 받아 사회 속에 들어가 선한 영향력을 비치는 사람들이 꼭 되십시오. 두 번째 메시지는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입니다. 읽어주십시오.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두 번째 메시지는 갈릴리에서의 설교입니다. 주님은 가버나움에서 먼저 후에 사역을 하셨습니다. 무척 피곤하셨습니다. 주님은 육체를 피로를 뒤로 하시고 아침에 일찍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늘 균형을 이루셨습니다. 기도가 없는 현장 사역은 종교적인 활동입니다. 실천 없는 기도는 공허합니다. 현장과 기도는 삶의 두 날개입니다. 주님은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들이 일찍 주님이 장소하는 곳에 찾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이때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 뭐 하냐면 두 번째 메시지 갈릴리의 설교죠. 복음 선포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냐면 복음 선포하러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고 싶습니까? 마가복음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싶습니까? 복음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의 우선순위를 주님으로부터 배우십시오. 관심의 순서가 변해야 됩니다. 관심의 순서가 우선순위가 자기의 수준임을 꼭 아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제자다운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은 우선순위를 정확히 해야 됩니다. 복음 선포입니다. 그 우선순위가 늘 복음 선포에 두어야 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 복음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최우선순위는 복음 선포입니다. 그러면 복음 선포만 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이웃 구원이고 구제입니다. 그러므로 구제와 이웃 선포를 많이 강조하지 않을지라도 복음 선포하기 시작하면 그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물우물 시원한 것처럼 복음이 내 안에서 선포되게 되면 당연한, 너무나 당연한, 친절해지고 다정다감하게 되고 정말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늘 기도하고 복음 선포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는 늘 배우는 삶입니다. 주님에게 한 주 동안 늘 배우십시오. 귀가 열려져 있으며 주님은 우리에게 배울 것을 다 가르쳐 줍니다. 뭘 배울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배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은 제자들은 무엇을 배워야 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정말 그 관심사 거기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주여 주님의 뜻을 알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을 갈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주님의 뜻이 음성이 아닐지라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에게 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방법을 연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적용하지 말라 자꾸 말하는 것은 말씀은 원래 적용인 거예요. 실상은. 그렇지만 실상 주님을 구하면 주님 자체가 적용되도록 자동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그것을 찾지 말고 주님을 찾으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걸어가다가 돌에 부딪혀서 팍 엎어져가지고 코피가 났는데 그전에는 욕이 팍 나왔는데 그날 따라서 그 돌이 넘어진 것을 온몸이 아픈데 뭐라고 심령에 확 오냐면 그렇지 내가 늘 넘어진 것은 저거야 이렇게 팍 깨닫는 거예요. 저의 정말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있는데 단점이면서 장점인데 우리 가문은 좀 호랑이 기질이 있어가지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막 30분 동안에 막 화가 막 1000포인트까지 올라가 푹 올라가지고 30분 되면 푹 떨어져. 그러니까 뭐냐면 30분만 참아버리면 되는 거야. 근데 이것이 1000포인트야. 이거 뭐 한 200포인트면 뭐 감지가 되겠는데 그러면 이 1000포인트 올라갈 때는 언어적인 폭력이 어느 정도 감지하겠죠? 당하는 사람은 거의 직사죠, 직사. 근데 그게 제가 몰랐어요. 의로운, 이것이 얼마나 인간이 멍청하냐면요. 이 1000포인트 올라가면 화가 올라가잖아요. 이거 죄야. 이렇게 감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요. 거짓 의로움을 타고 오면은 이거 입체적으로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걸 막 정확하게 이것 때문이야. 이것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거야.
이 인간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 근데 당하는 사람은 이제 뭐 기절하는 거죠. 아마 윤석열이도 막 대노하고 이번에 책상을 막 3번씩 때리고 막 당신 이것 때문에 감옥 갈 거야. 법이 바뀌었어요.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한 1년 전에 군인이 사망했잖아요. 그러면 사망하면 원래 검찰이 군 검찰이 조사해서 사단장한테 넘기면 사단장이 군 검찰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얼마 전에 이 법이 통과돼가지고 군 검찰이 무조건 때리면은 사단장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법에 보면은 군 검찰이 이것을 사단장에 결재하면 사단장은 즉시 이렇게 바로 법원에 지방 경찰에게 넘어줘야 되는데 이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 아직도 지금 애들이 이 법을 몰라가지고 혼동하고 있는데 당할 걸. 그건 그렇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가 돌이 탁 넘어지니까 그걸 깨달았어요. 그거야 아니다는 것을. 그래가지고 천포에 올라갈 때 이를 뽀득뽀득 안고 훈련인 거죠. 정말 그 코에서 연기가 난다는 거 진짜 맞아요. 그래도 막 한 5번만 꺾어버리니까 알았어요. 5번 꺾이니까 육체는 꺾인다는 걸 알았어요. 1000포인트 올라갈 때. 성도 여러분 한번 꺾어보는데 1000포인트 올라갈 때 꺾으시기 바랍니다. 꺾으니까 가정의 평화가 장난 아니게 오는 것이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고 너무 나보고 착한 사람이래. 결혼하고 처음 든 소리 내가 보니까.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요지는요. 이 마가복음에서 이 설교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훈련을 받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구하면은요. 돌뿌리에 넘어져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죠. 내가 뭘 말하면요. 그러니까 주님을 구하게 되면 모든 삶에 적용이 되고요. 내가 불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의 가운데 적용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주님을 꼭 알고 만나야지만 우리의 분노가 의로움이라고 이쪽 뇌를 타고 들어와 버리면은 전두에서 이쪽으로 타고 들어오면 정말 전두환 대통령도 지금 죽기 직전까지 그 사람을 무수하게 죽인 것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죽었다. 그러고 죽었어. 한 번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갔어요. 보십시오. 주님 만나야 돼요. 주님 만나지 못하면 속고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를 뿌득뿌득 갈면서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아멘 좀 해주십시오. 세 번째로는 마가복음 이제 읽지 않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4절 예수님의 사역. 이번 주에 꼭 이 4개 정도 할 것인데 이 마가복음에서 나온 주님을 꼭 만나십시오. 여기에서 말입니다. 안식일이 끝날 무렵 해가 저물 때에 안식일이 종료 때에 여기 마가복음에는 신기하다. 주님이 찾아갔습니까? 이 병든 자가 찾아왔습니까? 찾아온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에게 데리고 온 거예요. 지금 문제는요. 너무나 우리가 하나님 알아서 해 주십시오.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저도 힘들 때에 하나님께 오해되는 부분이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십시오. 그런데 이 성경의 많은 부분에 이 병든다가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주님을 찾기만 찾으면 된다는 거죠.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안식일에 고치는 거예요. 안식일은 율법이 굉장히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매주일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참 안식일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 되니까 지금 복음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안식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거꾸로 생각을 해봐요. 이 땅에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최고의 가치가 율법의 안식일이에요. 이 안식일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린 가치가 너무 많아요. 전쟁하다가 안식일 되면 총칼 딱 놓으면 적군들이 와서 싹 죽여.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에요. 그렇지만 그 안식일의 전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순신 쩌리 가라요. 이번에는 독립도 뭐 쩌리 가라. 그만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지킨 건데? 그러면 그 안식일을 율법학자가 와서 안식일은 아니고 주일을 설명이 안 되는 것은 이거는 자기 목숨 10배, 100배, 100배. 근데 복음이신 예수님. 우리 지금 뇌가 안식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뭐 이거는 설명해도 안 되는 거예요. 논리적, 설명하면 된다고 안 돼요. 가르치면 된다고 안 돼요. 근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설명하지 않아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안식일의 문제를 무식한 할머니도 대반 이해해버려. 안식일의 주인은 율법이 올 때까지야.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만 그 시대 사는 사람들 이 고백은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 관념과 생각을 바꿔낼 수가 없어요. 네? 일본에 대해서 아주 나쁘게 생각한 사람은 일본을 용납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와 마찬가지. 근데 그게 어떻게 관념이 딱 하나요.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될 때에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있는 관념이 한순간에 바로 거듭나온 것 같이 새로워진 것처럼 완전히 새 피조물과 같은 것처럼 새로운 지식이 그 심령 속에 새로운 주인이 싹 튼 것처럼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안식일 날 병 고쳐도 괜찮습니다. 안식일은 원래 주님이 오셔서 병 고쳐라고 만든 날입니다. 우리는 속았습니다. 완전히 변화된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이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은 안식일처럼 율법의 관념에 완전히 찌들려진 삶, 유전도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것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한순간에 지식의 새로움을 받는다. 아멘 해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주님을 통해 지식의 새로움을 받는다. 지금 초등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부모님들의 갑질은 그 지식이 엉망진창이 되어서 그래요. 지식의 새로움을 받았으면 선생님께서 좀 혼내는 것들 굉장히 고마움으로 느껴야 되는데 자기도 어렸을 때는 어쩌면 무시당했을지도 몰라요. 그 무시당한 것들이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자식이 선생님부터 한마디만 듣는 것이 과부하가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4년 동안 선생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로 그 사람 주님 만나야 돼요. 진짜로. 주님 만나지 못하고는 법 바뀐다고 될 일이 아니다고 생각해요. 물론 법은 바뀌어야 됩니다만 오늘 이렇게 우리 인생에 귀신, 우리가 이거 귀신 들는 거거든요. 우리 그러고 보니까 참 많은 것 같죠.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안식일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속으로 파고들어온 최고의 무서운 것이 안식일이 주인이라고는 율법의 관념과 사상이 어느 정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잘했다 할 정도의 그것이 우리 심령 속에 있는데 이걸 파괴되려면 얼마나 우리가 많이 속고 있는지 그 레일통 귀신이 들어오거든요.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지식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 모든 사건 가운데서 이제는 안식일 주인은 예수님이야. 안식일은 지금 나를 낫게 하려고 그런 거야. 선생님의 자식을 혼내는 것은 우리 자식 잘 되게 하는 거야. 고맙습니다. 우리 집 고은이 선생님께서 공부 꼴등한 것을 전교 1등 여자친구가 사귀었는데 그걸 까발려줌으로 반쪽으로 깨어지고 우리 아들 스트레스 받아서 며칠 동안 침대에서 안 나온 것들 우리는 전화하지 않고 봐라 네가 공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네 이 세상에서 사람다운 구실하려면 꼴등한 거 2칸만 올리자. 2칸만 올리자. 할렐루야. 우리 상처받지 말자. 저분은 고마운 거야. 우리가 선생님에게 이렇게 힘든 일 당할 때 참을 수 있는 인내성을 발휘해야 돼. 그래야지 네가 참지 않고 내가 참지 않고 전화해서 우와 그러면 우리 아들이 그것을 보고 학습해서 나중에 내가 늙어서 내가 위놈할 때 걔도 나 받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학습됐어요. 안 받는 거 걔 절대 나 안 받습니다. 불합리하는 거 명령할 때 그거는 참습니다. 이거는 우리 집이 예수님을 안식일의 주인을 삼았기 때문에 불합리한 것을 올 때 얼마든지 그것을 턴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집의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율법은 갚아라. 안식일의 주인은 이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긍휼로 내뱉어라. 다 율법은 화나는 대로 갚아라. 3배 갚아라. 4배 갚아라. 복음은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을 통해 잠들었어요. 이제 끝낼게요. 마지막 1분하고 다시 십자가를 통해 사랑으로 발산하라. 마가복음 1장 21절로 31절 권위 있는 가르침 보십시오. 이거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귀신을 쫓으셨습니까? 권위 있는 가르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귀신이 어떻게 나갈 수 있냐면요. 실상 주님의 말씀은 권위예요. 그러니까 권위가 권세거든요. 권위와 권세.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할 때에 귀신은 나갑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는 귀신론에서 큰 착각은 일방적으로 귀신은 나가라 이렇게 쫓거든요. 근데 실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 권세 있는 가르침에 순종할 때 귀신은 내게서 분리됩니다. 지금 귀신은 나와 인격이 하나 되어서 그것이 귀신의 인격인지 내 인격인지 모르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중요하냐면 이 권위 있는 말씀은 권세 있는 말씀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권세 있는 말씀에 엎드리십시오. 내가 감을 너무 많이 jes습니다. 원래는요, 제가 한참 힘들 때는 막 무슨 루푸스 병처럼 막 완전히 막 바닥이 아파가지고요. 근육이 다 땡겨버리는 거죠. 우리 모두 그때 그 장면을 보고 막 놀라운 것이죠. 아무튼 수많은 종이 나 혼자만 치유받고 왔다니까. 주님의 기적의 현장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